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타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9장에서는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9장부터 사울이란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내고 왕을 세움받고 그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자 원하던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그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이고 두 번째로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왕이면 에브라임 지파같이 대표적인 규모가 큰 지파를 택해서 왕을 세웠을 것 같은데 거의 몰락해가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뽑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12지파 사이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여러 큰 지파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작은 지파입니다. 원래 작은 지파가 아니라 작아진 지파입니다. 게다가 사사기의 마지막 비극적 사건에 시작된 내전의 당사자로서 11지파와 전쟁으로 겨우 사라질 뻔하다가 명맥만 남은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를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같이 큰 지파를 택했다면 12지파 사이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 맞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물질에 그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기스에겐 재물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키가 크고 잘생기기까지 했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굉장히 뜻깊습니다.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세우신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 사람의 혈통과 집안의 외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보았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키였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기스의 아들이 성경의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에는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 부자였으니 나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나귀가 많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차가 여러 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그 집이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집을 나간 나귀들이 순나귀가 아니라 암나귀였습니다. 암나귀는 순놈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온순하여서 다스리기 편하였고 또 새끼를 낳아주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런 비싼 암나귀가 여러 마리나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사울을 불러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남나귀를 찾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귀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난 것입니다. 목초지를 중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여러 장소를 다니며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까지 네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이 코스의 어느 신학자는 지도를 그려서 계산해 보니 40km 이상이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지하게 헤매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방황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 하나님의 만남과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난다면 그 길은 방황도 실패도 아닌 성공의 길입니다. 사울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암나귀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지치고 이제 포기하여 돌아갈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사환이 말을 합니다. 도련님, 우리가 사흘이나 암나귀를 찾으러 들인 시간과 품이 얼마입니까? 그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마침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아직 어리고 젊어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기에 사안의 말을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이렇듯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으러 나간 일은 즐거운 일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여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사무엘은 그 전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비단 사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우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지 아니면은 그저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있는지의 차이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2가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사울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구원과 통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였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천국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도망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